엊그제 같은데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컸지? 얘가 이렇게 자기 방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기분이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살 한 살 들어가고요.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 또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 11월 하순이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나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난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나. 요즘에 참 좋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 사진. 여러분 핸드폰으로요. 지난 한 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아마 추억이 새록새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될 것이고요. 이 11월 하순 정도 되면은요. 아마 이제 슬금슬금 새해에 대한 계획과 또 마음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에는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내가 좀 이렇게 도전하면 좋겠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말하자면은요, 바로 그런 시간이 당회고 구역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2월 이제 주일 오후에 당회 구역회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텐데, 바로 당회 구역회가 그런 시간이지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새해를 우리가 또 내다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미리미리 한 해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새해를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는 벌써부터 26년 계획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막 계획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학교 아이들 출석상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요, 52주 이렇게 예배를 착실히 나온 이 학생들한테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주자.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요. 저도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 애들은요, 뭐 10,000원짜리 주면은 뭐 거들떠도 안 봐요. 애들이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선생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아이들이요 정말 좋아하는 게 에어팟 이런 거 20만 원 이러거든요. 아이패드 애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일 싼 게 40만 원. 아마 40만 원짜리도 없을걸요. 주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학교 아이들 축복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아이들이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좋은 선물 받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막 어플 같은 것도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플에다가 출석 체크하고 그 어플을 통해서 뭐 이렇게 활동도 하고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26년도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26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교회도 여성교회도 그리고 속회들도 꿈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25년을 돌아보고 또 내년 26년 한 해를 바라보면 좋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힘써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 7주째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온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자리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 우리가 다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명자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명자세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에게 구원의 그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냥 제자로 부르셔서 자기 곁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보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명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지로 보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지가 어디냐? 우리의 사명지는 어떤 특별한 곳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가정이 사명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사명지이고요.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사명지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왜 그렇잖아요. 이런 곳들이 다 우연인 것 같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태어나 보니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연인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명지를 내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내가 양주에 살기로 결정했고 말이죠.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고 말이지요. 이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말이지요. 다 우연인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셨다 하셨고요.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명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곳이 내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명지입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내 사명지지. 나는 사명자지. 내가 이 사명지를 힘써 지켜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시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에서만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꼼짝하지 않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베레아에서 핍박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그때 그곳을 떠나 아가야 지방까지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이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2차 전도 여행에 가장 오랜 시간을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사역했던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는 아주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에 돈이 최고라고 하는 정서가 아주 짙게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돈 잘 벌지요. 그뿐만 아니라 돈 많이 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또 사용해요? 향락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유명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매운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가서 아주 난잡한 일들을 행하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복음과는 많이 다른 정서를 가지고 살았어요. 돈이 최고고요. 쾌락이 최고고요. 윤리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훗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런 얘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듣지 못했다. 할 만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이런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할 정도의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인데 파가 몇 개나 있었다고요? 4개의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4개의 파로 나눠져 가지고요. 갈등하고 견제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하는 게 아주 우호적이고 이 사람들 마음밭이 아주 옥토밭처럼 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뿌리기만 하면 막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 아니었어요.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 쉽지 않은 척박한 환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 머물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힘써 전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고린도를 빌립보에서 떠났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떠났었잖아요. 베레아에서도 떠났었고요. 아테네에서도 떠났습니다. 내가 이제 할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를 떠나서 다음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대도시 중심의 유대인 먼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선교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심장과 같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땅 끝을 어디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페인까지 쫙 가면 거기서부터 대서양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면요, 로마를 향해 바라보고 있었고요, 스페인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니, 문제가 있으니,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얼마든지 고린도를 떠나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사람들의 그 많은 숱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내가 찾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타일을 사용하셨고요, 그 목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스타일과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의 그 목표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물러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물러서야 할 때였어요. 물러서야 할 때는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린도에서처럼 물러서지 말고 끝끝내 지켜야 할 자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고린도는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사명지는 어디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린도는 어디이십니까?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직분, 내가 지켜야 할 달란트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고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명지를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여 충성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더라고요. 자리를 지키는 거.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메가스터디라고 있습니다. 거기 손주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회장으로, 거기는 사장님도 아니라 이제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손주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사실은 좀 말로 인해서 구설수에 많이 오르시는 분이에요. 과격한 말로 인해서 여러분 아마 손주은 이렇게 검색창에 치시면 바로 그냥 막 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말에 실수가 많은가, 말을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인데요. 이분이 학생들한테 이제 도전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제 강의하다 보면 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막 이런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막 졸고 자고 막 엎어져 있고, 그 얼마나 비싼 돈을 부모가 학원비를 내 가면서 왔을 텐데 막 엎어져 자고 있으니까 이 손준 이 선생님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요, 학생들에게 막 수업 가르치다 말고 막 이제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니네 그따구로 하려면 뭐 어쩌고 뭐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투가 생긴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먼저 엉덩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먼저 엉덩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 공부는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저희 깔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공부 뭘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 학원의 선생님이요, 원장님이 공부는 먼저 뭘로요? 엉덩이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 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이제부터 공부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딱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쫙 공부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죠? 자, 지금부터 공부해. 그러면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부터 앉아서 공부해. 그러면 갑자기 컨디션 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공부해. 그러면은요, 어느 절에 슬금슬금 기어 나와가지고 TV 보고 앉아 있잖아요. 엉덩이가 어떻게 돼요? 들썩들썩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려면은요, 먼저 엉덩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거 약간 자랑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때쯤에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 공부할 때 엉덩이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대학교 때 공부가 잘 안 되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잤어요. 책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막 이것 보라고 내가 한 얘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밖에서 얘기 듣고 와가지고 내가 했던 말이 맞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맞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였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학생들을 자기가 가르치다가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의자에다 묶어놨대요. 진짜로. 의자에다가 묶어놨대요. 엉덩이가 공부를 해야지 네 머리가 공부한다고 묶어놨대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얘기잖아요. 그죠? 아동학대 바로 묶어놨대요. 근데 여러분, 묶어놓으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게요? 그렇죠. 누구세요? 공부 정말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다. 묶어놓으니까요, 바로 나 화장실 가야 된다고 빨리 풀어달라고 그런대요. 저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빨리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분은요, 잘하시네요. 그냥 싸라 그랬대요. 그냥 앉아서 싸라고.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요, 엉덩이를 의자에 붙들어 매놔야, 그래야 머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면은요, 머리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먼저 엉덩이가 어디를 지켜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엉덩이가 자꾸만 들썩들썩 거리면 여러분 열매 과연 맺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보더라도 부족할 것 하나 없이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깊은 아픔을 아셨죠.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너 여기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딱 정착하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우상을 다 버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심한 기근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심한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위기감을 느꼈던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기근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아주 나일 강물이 그냥 아주 이렇게 물들을 공급해 주니까 걱정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이 되고 맙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인생에 오점을 남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명자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린도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는 사명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남아 1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니까요, 그 고린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하면 2년 반에서 3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을 보낸 거예요. 몇 프로예요? 50%를 거기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저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와서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어디예요? 드로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터키 땅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리스 땅으로 쫙 넘어왔잖아요. 그게 50%고요. 나머지 50%를 고린도에다 온전히 다 쏟아부은 거예요. 왜요? 그게 그의 스타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왜 고린도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 어쩌면 쉽지 않았을 텐데, 늘 로마를 바라보고 늘 서버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로 가지 못하고 고린도에 남아서 그 물질주의에, 그 향락주의에 빠진 말 참 듣지 않는 사람들과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준비하고 다녀오면서 보니까 고린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가 보니까요, 여기가 정말 반드시 복음화되어야 할 곳이더라고요. 동쪽에서 돌아오는 이 해상로가 이제 서쪽으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고린도더라고요. 여러분, 북쪽에서 이제 북쪽 이 고린도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그리스 이렇게 반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래에 또 조그마한 반도가 있어요. 섬이죠. 거의 섬인데 반도예요. 끝에 살짝 붙어 있어요. 요 살짝 붙어 있는 게 한 7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병목이 있고요, 또 이렇게 밑에 또 이렇게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면은요, 이 병목으로 오른쪽에 배가 들어왔다가 왼쪽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로가 되고요, 북쪽에서 육상으로 내려올 때는요, 여기가 천혜의 다리예요. 이 고린도를 지나지 않고서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더라고요. 아, 고린도가 이런 곳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가 복음화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북쪽으로나 남쪽으로나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 고린도가 훗날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곳이 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서바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그 고린도에 머물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그곳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그 편지를 고린도에서 보냅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로. 여러분, 고린도가 보니까요, 정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참 잘했다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 이거는 내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지 교회를 세우는 자는 아니잖아요. 왜 나를 이 고린도에 묶어 놓으십니까? 난 당장이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묶어 놓으셨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가 되기는커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참 잘했다. 내가 그때 순종했으니 내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린도를 지키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5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린도가 있었을 것이고요, 26년에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고린도가 있을 거예요.
내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곳,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곳, 여러분의 고린도를 힘써서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